사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서 열심히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지만은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일로 주셨으니까 너의 아들, 딸들, 남종, 여종, 가축까지도 너의 집안에 머무는 모든 것들 다 쉬게 해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을 창조하였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고 복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안식, 그래서 안식의 정의를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안식이 무엇인가? 과연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의미겠죠? 그저 쉬고 먹고 자고 하는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안식은 우선 하나님과의 또 완전한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보호하심을 이 안식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것, 내가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활, 내 생각, 내 마음, 또 마음이 분주했던 것들, 마음이 돈, 재물, 사랑 관계에 쏠려 있었던 것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아파했던 것들,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것을 조정하고 혹은 정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새로운 힘을 받는, 충전받는 것이 안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하십니까? 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이 충전 받으시기를. 그래서 오늘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충전 받으러 오셨죠? 하나님께 플러그를 꾹 꼽아서 완충하시고 만충하시고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거룩하다는 얘기는 구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날은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주일날조차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최소한 병원, 또 경찰서, 혹은 대중교통, 발전소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교대 근무를 하더라도, 내가 발전소에서 혹은 병원에서 근무하더라도, 그러나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 가지고 내가 근무하고, 그러나 내가 근무하지만 내가 근무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돈을 벌고 그것이 나의 삶을,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나의 안녕과 나의 행복을 책임지신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쩔 수 없이 일해야 될 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안녕과 행복과 내 삶의 모든 먹고 마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혀주겠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지 않았느냐? 그 신발을 해지 않게 하시고 옷을
옷을 해지 않게 하시고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렇게 기르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인도한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가 그 안식일 날에 복을 명하였다라는 말씀이죠. 자, 우리 그래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나를 먹고 마시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란 저도 인터넷 통해서 가끔 이제 보곤 하는데, 응팔이라고 하죠. 거기서 참 그 1988년 이제 88 올림픽 때 10대 후반, 20대 초반 어떤 그런 살았던 사람들은 마음에 많이 이렇게 와닿고 정서가 같은 어떤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많이 감동이 있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참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그때 마이마이 워크맨이라고 하잖아요. 그것 갖는 게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때 저도, 여러분도 뭐 사진, 그때 그 시절 사진 보면 어떤가요? 참 흉측하죠. 머리는 어떻게 그렇게 생겼는지, 머리, 뭐 옷 스타일, 참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새록새록하고, 또 그 이웃, 정다운 동네, 그 응답하라 1988도 강북구 쌍문동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정겨운 이웃끼리 서로 삶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이웃과 동네와 정,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기억하는 것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6.25 전쟁을 기억하고 일제시대의 어떤 그런 압박과 핍박과 그런 것을 기억하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다시는 외세의 어떤 침략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기억해서 이 나라를 지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스승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받았던 장학금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이 기억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힌 것에 대해서 기억하라. 너희들이 그 안식일, 너희들이 일하고 뭔가 열심히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힐 테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안식일 날 안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나 이 안식일은 김세훈 박사님이라고 그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안식일은 꼼지락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다. 꼼지락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생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생업을 완전히 중단하는 날이다. 내가 하는 일을 중단함으로써 나의 일로, 나의 행복, 나의 가정, 나의 어떤 안녕, 이것을 확보하려는 그런 삶의 자세를 부인하고 나의 안녕과 생명이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다라고 김세현 박사님이 아주 세계적인 신학 박사, 한국의 신학 박사인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부요함, 하나님의 풍요함으로부터 오는 것으로만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함,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요 능력이요 원천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그 고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더 소중한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십니까?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나를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원천이십니까? 그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창조성,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능력, 그것으로부터 도움과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교만을 인간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고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계에 부닥칩니다. 또 결핍에 다다릅니다. 그러면서 더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자, 만일 주일날 내가 일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또 가게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공부하지 않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없다, 내가 잘 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혹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한국의 40대 남자 이 사망률이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래요. 40대 가장들, 축복합니다. 장수하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실 축복합니다. 내 가장이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이뤄야 되고, 너무 그 압박 스트레스에 눌리다 보니까 한국의 40대 남자 사망률이 세계 최고라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나 이 안식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의 아들, 딸들, 너의 남종, 여종, 너의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먹여주겠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다 먹이고 입히는데 무엇을 네가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그 고백을 하나님은 받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물론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 공무원 아니면 일반 공무원도 어떤 업무 때문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병원, 발전소, 아주 대중교통 이렇게 운행하시려면 일하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내가 일하는 것이 나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또 부득이하게 이런 상황이 되시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날 학원 보내고 과외시키고 할 수 있으면 줄여가시고 이제 또 그건 안 하고도, 그렇게 안 하고도 하나님이 이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주일날 공부하고 과외하고 뭐 학원 다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과연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마음껏 쓰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마치 딸이 아버지를 믿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뭘 원하겠어요? 뭘 원합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맡겨진 공부 잘하고 선생님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크는 거,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렇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 자, 그것을 아버지가 가장 원할 거. 그 딸한테 너 나가서 좀 알바 좀 해라, 돈 좀 벌어와라, 학비가 모자라니까 너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너는 너의 삶을 풍성하게 누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아버지도 평안하고 딸도 평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준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좀 편안케 해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해야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날 안식해야 복을 받습니다. 안식일은 구약 얘기 아닌가요? 안식일은 구약 얘기인데 왜 지금 꼭 지켜야 합니까? 네, 안식일의 그 의미와 정신은 이 주일 성수로 이어지고 완성됐습니다.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누립니다. 안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심으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안식하며 지키게 됐습니다. 제자들이 주일날 모여서 같이 성찬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주일을 그렇게 지켰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합니다. 요즘은 주 5일 근무다 보니까 뭐 좀 장기적으로 며칠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합니다. 근데 주 5일 근무되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쉬는 날이 좀 많아진 것 같지만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고. 일도 많아지고 행사도 많아지고 오히려 만남도 많아지면서 이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입시와 또 취업을 앞둔 학생들은 주 5일 공부가 아니라 주 7일 공부하고 있어요. 주 7일 공부. 요즘은 서비스업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이미 가게나 뭐 마트 24시간 영업, 1년 365일 오픈 해가지고 참 그 직원들이 또 물론 교대 근무하지만 안식을 누리는 것을 많이 놓치게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자, 우리가 편리해지고 많은 소비재가 있어서 우리가 어떤 풍성한 것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인간성이 황폐해지고 인간성이 물질화되어진 어떤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해가 많아지고 대기 오염, 어떤 살상 무기, 전쟁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학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더 우리 인간이 또 어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 있으시죠? 요즘 초등학생 한 2학년, 3학년만 돼도 휴대폰을 다 갖더라고요. 여러분 휴대폰이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까? 자유를 오히려 더 속박하지 않나. 편리함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휴대폰 없으면 어때요? 금단 현상이 생겨요. 떱니다. 휴대폰 없으면 막 떨어요. 휴대폰이 우리의 어떤 이제 독재자가 되어버렸어요. 휴대폰. 자녀들은요, 아버지 말씀은 잘 안 들어도 휴대폰 말씀은 잘 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급자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안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그런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또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와 총명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나의 공급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안식해야 복받습니다. 안식해야 복받습니다.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안식해야 복받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다고 하잖아요. 주 며칠 근무해야 제일 효율적으로 일하고 사람 몸에 리듬이나 건강에 좋은가, 사회학자들이 연구를 했다는데 그 연구 결과가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5일 일하고 이틀 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니면 4일 일하고 3일 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어느 걸까요? 네,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4일 일하고 3일 쉬고, 아니 한 하루 일하고 그냥 6일간 푹 쉬고
그러고 싶으시죠? 근데 연구 결과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사람 리듬에, 신체 건강에, 정신 건강에, 또 일의 효율성에도 가장 좋았다.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도 직접 데이터를 안 봤기 때문에 하지만 그 목사님을 제가 믿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한 4일 일하고 3일 쉬면 정말 소원이 없겠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그냥 7일 내내 일할 거야.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50대 가면은 최소한 이렇게 벌어놔야지 하면서 그냥 앞만 보고 일하는 사람 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6일 일하고 하루 쉬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럴 때 가장 건강하고 우리 신체 리듬에 가장 맞고 일도 가장 효율적으로 된다고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의 효율성도 가지시고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얼굴이 얼마나 평안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승진도 내가 해야 되는데, 이 합격도 내가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예요. 얼마나 이 압박이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얼마나 얼굴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겠어요. 그러면 일도 잘 될 거예요. 그러면 윗사람들에게도 야, 저 친구는 이렇게 뭘 믿고 저렇게 얼굴이 편할까? 뭐가 좋아서 저렇게 히히거리고 낙낙거릴까? 왜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물론 인사권자고 나의 권위자 과장님 부장님이 계셔서 나는 그 또 말씀에 따르지만은 그러나 그 앞에서 막 굽실거리고 그 앞에서 막 그냥 비비다가 또 돌아서면은 또 욕하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장님도 대하고 부장님도 대하고 나의 권위자를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염려와 걱정한다고 여러분 되던가요? 염려하면 막 키가 막 5cm 커지던가요? 걱정하면은 이 몸의 암세포들이 막 죽어지던가요?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근심하면 오히려 몸도 아파지고 몸의 암세포들이 더 활성화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현삼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도 들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디비저 자라 디비저 자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하셨어요. 이제 두 목사님이 계셨는데 두 목사님이 같이 어느 기도원에 이제 주일날 설교 준비하시러 기도원에 올라가셨었대요. 올라갔는데 한 분은 밥 먹고 디비저 자고 또 일어나서 밥 먹고 디비저 자고 근데 또 한 분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디비저 잔 목사님은 막 은혜가 넘치고 예, 교회도 막 이렇게 한다는데 이 그냥 한 분은 오히려 막 더 힘들고 하대요. 그래서 물론 준비해야 되겠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디비져 잘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평안함, 그런 믿음, 그런 담대함, 당당함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디비져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디비져 주무시길 바랍니다. 너무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내 힘으로 막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인생의 목표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뭔가 성취하고 뭔가 돈을 많이 모으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그거면요, 우리 행복하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만족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삼으실 축복합니다. 그럼요, 다른 것이 따라옵니다. 성공도 따라올 수 있고, 돈도 따라옵니다. 사람도 따라옵니다. 그럼 거꾸로 사지 마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이것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경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일 때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평안과 능력과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평안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 안에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는 분명히 무엇인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일의 목표, 우리 삶의 목표가 일의 성취, 일의 성공, 돈, 재물이 아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으로 삼으실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복된 인생, 하나님께서 그 안식 안에 복을 명하셨기 때문에 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안식해야 복 받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안식해야 복 받습니다. 오늘 잘 오신 거예요. 안식해야 복 받는 거고요. 몇백 분에게 안식하실 축복합니다. 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안식은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아이가 엄마 품에서 배고프면 뭐하죠? 배고프면 엄마 저 쭉쭉 빱니다. 졸리면 뭐하죠? 예, 주무십니다. 그것이 안식입니다. 우리 하나님 품에서 배고프면 하나님 젖빨고, 피곤하면 하나님 품에서 자고, 디비도 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아서 우리 삶에서 능력 있는, 소망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는 그런 인생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안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애쓰다가 병 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몸이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하게 하나님 품에서 쉬고 먹고 마시며 그 힘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눠주며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